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아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쉬고 싶은 삶이에요. 쉬고 싶은 삶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늘 나오는 말이죠. 저도 자주 나오는 말이죠. 어떤 말을 하냐면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는 그래도 좀 덜한데 우리 회사 생활을 하고 일상적으로 매주 나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사회생활하는 성도님들은 그야말로 쉬고 싶은데도 쉴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몸이 아파도 나가야 되고 몸이 피곤해도 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 쉬고 싶다, 피곤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런 이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의 이런 인생의 고단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쉬고 싶다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쉬고 싶습니다. 편하고 싶습니다. 이 쉬고 싶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일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우리를 쉬게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못 쉬어서 문제지 나를 쉬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좋은 겁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대요. 자신에게 오면 우리를 쉬게 해주신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 모두 다 예수님께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온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라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다가가라라는 의미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예수님뿐만으로 들어오라는 건데 왜 우리는 여전히 쉬는 것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 분명 오라고 하셨고 내게로 오면 쉼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왔는데 왜 우리에게 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쉬고 싶은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쉬지 못하는 인생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쉼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되물어볼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쉼이 없는 것 같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쉼이 어떤 쉼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쉼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쉼인지를 오늘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우치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쉼, 그 쉼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단순히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누구로 바라보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면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있었을 때 그곳에서 열심히 어떤 일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부들처럼 무거운 그물이라든가 무거운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목수였잖아요. 목수였다, 석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목수였었는데 이 목수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무를 깎고 하면 그 나무도 무겁고 하는 수고하는 여러 가지 수고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람들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 아마 이 세상 속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이 아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좀 하층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사회의 어떤 기반이 되어지는 그런 밑에서 막
일을 해나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소시민들, 그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한정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특정하게 중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것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했습니까?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벽돌마저도 가져와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떠올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런 부르심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보다 보면요, 오늘 이 11장 전후로 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첫 번째 표면적인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율법의 매인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매인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매인자들에 대해서 그 율법 장로들의 어떤 유전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에 대해만 몰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얘기한 첫 번째 그런 율법의 매인자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율법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율법이 중요한 것은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가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건요, 단순히 신앙적인 어떤 가르침을 떠나서 신앙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 이것은 뭘 갖고 있냐면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의 사회의 규범이기도 했습니다.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어떤 작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는 이 율법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기는 하나의 규범이기도 했고요, 종교적인 어떤 법 규범이기도 했고 사회적인 규범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본 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향해 어떤 율법에 매여있는 자들, 율법 안에 놓여가지고 신음하는 자들,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춰봤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 이것도 율법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신앙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오히려 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죠. 사회라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꼭 톱니바퀴처럼 끼어가지고 수도 셀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단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어떤 틀이 율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율법과 비교되어질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사회 법칙, 규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범과 어떤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수고하고 있고, 또 때려선 그 사회 규범이나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멀리 갈 것 없이 규범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 사회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어디 가게를 가도 키오스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터치패드 같은 걸 띡띡 눌러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고 음식을 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일반화가 되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니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사용법을 잘 못 따라가잖아요.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걸 할 줄 몰라서 물건을 사는 것도 어려워져가는 그런 시대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규범이라든가 시스템들이 막 바뀌고 변화되어져 가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점점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멈춰서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이 의미를 봤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자와 여자부터,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던지 간에 각자 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어떤 흐름을 적응하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로서의 입장, 우리 자녀로서의 입장, 또는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입장, 뭐 주부로서의 입장, 저 같은 뭐 목회자, 또 사모, 뭐 어떤 교인들로서의 어떤 입장, 이런 모든 입장 속에서 각자의 입장 속에서 가지고 있는 수고가 있고 또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 짐은 때로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는 짐일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수고하는구나, 애쓰는구나 라는 어떤 눈에 보이고 인식되어질 수 있는 짐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는 그런 짐도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현실의 삶이 힘들어서 물리적으로 힘겨운 일과 물리적인 무거운 짐에 눌린 그런 삶도 있지만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편안해 보인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겁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짐이 아닌 마음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사회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신적인 어떤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그것 때문에 병원을 참고 그것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극단적인 경우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요즘은 참 많이 듣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오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기도 하고요. 육신의 약함에서 오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기도 하고요.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수고와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무거운 짐들, 수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과 초청은 이런 모든 이 세상의 이런 모든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부름이고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라는 이 부름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뭡니까? 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 우리 자녀들이 잘 독립하고 성장해서 그 자녀들에 대한 짐도 좀 내려놓고 싶은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그거에 대한 좀 어떤 부담감, 그렇게 서지 못하는 그런 죄송함도 있고 그런 부담감,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 이런 짐들이 우리에게 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수고하고 쉬고 싶은 마음, 그런데 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해요. 이런 힘겨움을 누군가가 내비치면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얘기를 하고 뭐가 힘드냐고 그렇게 소리치냐라고 외칩니다. 나 때는 더 힘든 상황에서 살아봤는데 고작 이것 갖고 힘드냐라고 이야기하며 좀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우리는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물론 어떤 어르신의 세계, 정말 전후의 그 힘겨운 세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세대를 살아갔던 분들이 보면 이 풍요로운 세대에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힘겨움과 수고에 대한 느낌은 각자라는 거예요. 각자가 느끼는 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느끼기엔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듦의 정도의 차이, 느낌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힘겨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느 누구도 나에게 쉼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쉬고 싶어서 누군가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뭐가 안 된다고 그래. 쉼을 주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나름대로 위로하지만 결국 그 위로가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지 못해서 쉼이 남깁니다. 때로는 오히려 우리 사회 구조는 얘기해요. 뭐가 힘들어?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짐을 강요하며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니네들이 살만하구나 그러면 더 일해라고 하면서 수많은 그 벽과 집단을 주지 않고 더 수고하게 만들고 더 짐을 지게 만드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는 소리 하면 더 짐을 쥐어주는 시대, 우는 소리 약한 소리 하면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는 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리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해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온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안으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건데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해주시는 겁니까? 오늘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주보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걸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이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 첫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씌워서 피곤하고 지쳐서 쉬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힘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짐을 내려놓고 이 짐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 멍에라는 또 다른 짐을 매게 하신다. 그리고 배우라는 수고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수고를 더하십니다. 나는 이 짐을 내려놓고 싶고 수고를 내려놓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이 수고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멍에를 메라라는 또 다른 짐을 매게 하시고 나에게 배우라는 또 다른 수고를 나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난 쉬고 싶은데 나 피곤한데 그만 수고하고 싶고 그만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라는 수고와 짐이라는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메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멍에라는 짐을 주고 배우라는 수고를 더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한마디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 이것들이 싹 다 내려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늘 다가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 힘들어요. 예수님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어요. 이거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이것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없애주겠다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 오라라고 얘기하셨지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너희의 짐을 내려놓고 너희의 수고를 없애주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수고 안 해도 돼 너희가 더 이상 짐을 안 져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감정과 기대가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가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짐을 다 내려놓고 내 수고를 다 내려놔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겠구나. 내가 이제 자유하겠구나. 내가 좀 쉴 수 있겠구나. 편안할 수 있겠구나. 룰루랄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건 우리의 기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모습은 그건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그런 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좀 다른 쉼이에요. 어떤 쉼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되는 쉼이에요. 예수님께 배우는 수고를 해야 되는 쉼이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잘 보세요.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인생 자체가 쉼을 얻고 인생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것이 주는 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멍에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동생사이가 아니니까 멍에라는 것이 익숙치 않은데 이제 어떤 성경 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멍에는 결국 뭐냐면 소 두 마리가 이제 같이 밭을 쟁기나 어떤 짐을 싣고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목에 매는 그런 도구가 멍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마리, 많으면 한 네 마리 이렇게까지도 매는 그런 멍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두 마리가 매. 그래서 두 마리가 한 세트가 되어서 그래서 한 결이라라고 이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가 한 세트가 되어서 매는 것이 보통 멍에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런 멍에라는 말씀을 하신 의미를 봤을 때 이 멍에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가져왔었다는 것은 이 멍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그건 뭐냐면 함께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무언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역시 이런 멍에에 대한 비유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함께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요, 한쪽은 누가 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고 계신 거예요. 다른 한쪽을 이제 누가 매는 겁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이 멍에에 매달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멍에에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짐을 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멍에를 끌고 가는 자들에게 뭐가 이제 실릴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그동안 혼자 수고하고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이 멍에를 통해서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함께 끌고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누가 함께 져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함께 짊어져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때요? 내 수고와 내 짐은 줄어들고 가볍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시, 우리가 무거운 짐을 혼자 질 때, 무거운 짐을 나눠서 함께 질 때 어느 쪽이 가볍습니까? 어느 쪽이 좀 편합니까? 함께 질 때 편합니다. 함께 질 때 편해요.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왜 예수님의 짐은 가벼울까요? 이게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졌으니까 가볍다 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짐을 싣고 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고와 힘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거의 모든 멍에를 다 짊어지고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지시고 모든 수고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뭐로 우리가 표현해 보냐면 우리 어린아이가 아빠가 짐을 들고 가는데 그 짐을 도와주겠다고 낑낑거리면서 거기 딱 하나 붙들어주는, 손을 딱 대는 그런 모습.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이 귀엽긴 하지만 아빠가 힘든 거에 대해서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애가 힘써봤자 그 무거운 짐에 얼마나 힘을 주겠습니까? 거의 아빠가 다 드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진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지만 우리 멍에에 대한 모든 무거움과 모든 짐은 거의 예수님께서 다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쓰고 수고할 만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수고와 내 애씀은 그렇게 많이 거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 안에서 나는 그냥 얹혀가는 거예요. 얹혀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고와 짐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의 다 지고 우리의 짐을 함께 졌으면 더 가볍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내가 아무 힘을 안 쓴다라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무거운 짐을 함께 든다 하더라고요. 마음이 안 맞으면 이 짐은 함께 들어도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0kg짜리 같이 들어 이것을 호흡을 맞춰서 딱딱 들면 편한데 호흡이 안 맞아요. 막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끌려가면 이 짐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는 손은요 어떻습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 이게 고정이 돼 있거든요. 함께 가고 함께 방향을 하고 함께 힘을 쓰며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냥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달려가는 정도에 불과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런 명예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빼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라는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갑자기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시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 온유해, 나는 이렇게 겸손해 라는 것들을 뜬금없이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해서 항상 감추시고 정말 낮추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마태복음 말씀, 우리 예수님의 멍에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이 멍에는 뭘 항상 떠올리냐면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멍에는 분명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분명 맞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더 본질적인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면서 살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자기 부인의 멍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을 자격이 있고 그만 충분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번도 강조하기보다 물론 언급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그것을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주역의 어떤 중점으로 핵심 사역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겸손하게 섬기러 왔다라는 이 이야기만 늘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임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늘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잖아요. 시험하러 왔을 때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유혹을 통해 유혹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얘기는 본질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라는 거. 뭐 빵을 떡으로 만들고 뛰어내리라는 거, 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기 경배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보라라는 거예요. 드러내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다 뿌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사역을 마치시기를 원하셨고 그 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드러내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수다스럽잖아요. 막 소문내고 벌 퍼뜨리고. 예수님은 항상 이걸 경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높임받아서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위치에 서기를 늘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은 결국 온유함과 겸손함이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십자가라는 형태로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가 십자가다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역지 않으셨던 거고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멍에, 같이 멍에를 메고 가자. 그리고 내가 이 멍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고 가고 네 옆에서 네가 함께 나를 메고 같이 가는데 네가 그러면서 나를 보고 배워야 될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7절,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5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391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5절서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19페이지. 319장. 319페이지. 예. 319장. 319장이야? 319페이지나 319장이야? 다 찾으셨으면 우리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서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결국 온유함과 겸손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표현해서 풀어서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라는 것. 물론 이제 이 배운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배워서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건 우리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마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배워가고 힘써야 될 부분들이 분명 있기에 예수님은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비춰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는 다르게 정반대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급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급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성급하기 때문에 기다리질 못해요. 참지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 뜻에 안 맞는 거 있으면 일단은 들이받고 봅니다. 들이받고 그리고 내가 최고여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들이받고 뭐 문제 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는 거예요. 잔잔하게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말이 이제 소가 뒷받치려면 이제 가시채를 채는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발을 막 채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성급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스스로 더 수고하고 스스로 더 많은 짐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성급하니까 빨리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더 만들어내야 돼요. 뭔가 좀 더 뭔가를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많이 뭔가를 분주하게 움직이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더 많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피곤해요. 더 힘들어요. 근데도 별거 없으면 또 뭔가를 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솔함과 교만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더 수고하고 더 많은 짐을 얻고 결국 그것을 통해 내가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 속에서 스스로 더 수고하고 스스로 더 많은 짐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고 네가 살아나고 네가 애쓰고 네가 결과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분주하게 살아갔던 피곤한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짐을 하나님께 함께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여호와 일의 길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되기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다 책임져야 돼요. 내가 뭔가를 다 이뤄야 돼요.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항상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수고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구나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임감,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수고, 그 책임감 무가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할 그 책임감을 이루기위해서 어쨌든 뭔가를 해보려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발버둥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너희 그런 혼자 짊어졌던 그 짐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짐으로 인해서 그 짐을 예수님의 멍에 위에 걸치고 예수님과 함께 가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라. 그래서 내가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준다는 거예요. 쉼을 준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일을 시작하면 주중에 나가면 또 일을 하고 애쓰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동안 나 혼자 끙끙대었던 그 짐을 비로소 좀 마음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가볍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짐을 막 100이라는 짐이 있다가 그게 50이라는 짐으로 좀 덜어지면 그래도 잠깐 조금 더 쉴 수가 있어요. 좀 편안해요.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안식일을 강조하신 이유도 예수님 하나일 것입니다. 안식일을 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율법적으로 너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건 뭡니까? 그 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루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없고 하루 일을 안 하면 망할 것 같다고 걱정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 하루를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하루를 잠시 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만큼을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준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힘겹게 세상을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만 해도 숨통을 트게 해주시고 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 안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구약에서 강조해 주셨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급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외면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성급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질책을 받고 버림받잖아요. 그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 성급함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성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케 하지만 온유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줍니다. 겸손함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만들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늘 생각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고, 또한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어떤 기도를 배우라라는 그런 단편적인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뭐냐? 그 예수님의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배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려는 이 말씀도 여기서 벗어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의 삶 자체를 배워가는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더해주니 우리의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아 라는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 우리는 그만큼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 이 땅에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육신 속에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정한 안식과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진짜 우리가 상상했던 무거운 짐이 완전 다 내놓고 사라지는 것을 완벽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완벽한 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때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짐과 수고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여전히 수고와 짐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짐일 수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짐일 수도 있고요, 부모들을 바라보는 짐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짐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개인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짐일 수도 있고요, 일에 대한 수고와 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살아가면 어떤 수고와 짐이든지 우리는 다 크고 작은 것을 다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살아가겠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백수로서 우리가 팅가팅가 놀자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보면 말세 종말을 바라보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종말이 온다라고 해서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질책해요. 그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일하라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면서 짐을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것을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이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고 계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 많이 짊어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가벼움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다 잃어버려 했던 이 수고와 짐이 지금 예수님께서 더 많이 지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더 선한 길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왜 그렇게 그동안 분주하고 수고했고 왜 이렇게 평안함이 없었을까? 내가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았구나.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매자고 했는데 그 멍에를 매지 않고 멍에 옆에만 서가지고 그냥 홀로 여전히 서 있었구나 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출퇴근하다 보면요,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를 참 많이 봅니다. 이 지역에 강아지들 많아요. 이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참 요즘 강아지도 많아졌죠. 그래서 종종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무랑 얘기해요. 이 시대에 참 개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아지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많아진 강아지들 가운데 산책을 하는 그 강아지들을 보다 보면요, 종종 어떤 모습을 보냐면요, 주인에게 끌려가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주인에게 끌려가는 강아지. 그 왜 끌려가냐면 강아지가 가고 싶은 곳은 다른 곳이에요. 근데 주인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강아지는 어때요? 막 이쪽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주인이 이쪽으로 가니까 강아지는 발버둥 이렇게 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런 식으로 가면 강아지도 힘들고 주인도 힘들고 강아지도 다칠 텐데 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돼요. 물론 아주 큰 강아지면 주인이 오히려 끌려갔을 거예요. 끌려갔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좀 작은 강아지들이 좀 그렇게 발발거리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좀 그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같이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가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방향을 가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 강아지들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멍에는 같이 매면서 예수님은 이쪽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더 세시니까 우리는 끌려가야죠. 발로 막 이렇게 밟으시면서 우리는 끌려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멍에를 같이 매는데도 힘들어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멍에를 맨다는 게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도 내가 자꾸 내 생각대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건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멍에를 매면 힘이 더 들어요. 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얘기해요. 멍에를 매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보조를 맞추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내가 길의 주인이 인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선한 목자로서 선한 길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같이 순종하면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은 더 많이 쓰고 계세요. 우리는 거의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조금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걸어갈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감으로 통해, 다시 말해 제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쉼이 분명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왜 쉼을 못 얻을까라는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 여전히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여전히 멍에를 맸다라고 착각하면서 멍에를 매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수고와 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과 평안함의 은혜, 안식의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